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포함한 골로새서는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짧은 속에 넘겨버릴 만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로 무역, 상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고 그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겠지만 우리는 무역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되면 그 활발한 도시 가운데에 자본과 쾌락 등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생각 속에 온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사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신비적인 사상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억압하는 일들의 모습 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주장하는 자신의 생각들이 참 많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지체된 교회가 우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소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그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중심되는 목적도 모르고요, 교회에 오는데 기쁨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위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헌금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표정은 흔히 말하는 썩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 먹고 세상에 좋은 데 가면 너무나도 활발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기쁜, 세상 그 어디도 없는 모습으로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진을 떡하니 프로필로 올려둡니다. 그런데 예배에 오면 그 예배 속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정은 오늘도 흔히 말하는 썩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 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합니까? 기쁨으로 잘 섬겨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지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지적하고 싸우고 설교가 어떻고 이것은 맞는 표현이니 주보가 왜 이러냐, 왜 내 나오는데 예배가 불편한 거냐, 심장이 곤두서서 주일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불평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의 목적을 잃은 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고는 내가 판단해, 내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치 무언가 내가 된 것인만 마냥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주님의 백성과 자녀의 예배와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오늘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이곳의 주인이 오히려 나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와 중심인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같이 기업처럼 관리하고 생각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잘 모이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잘 흩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삶의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역할과 더불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모이는지, 왜 흩어지는지 궁극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 오늘도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특권인가를 알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세상 살면서 우리의 표정과 마음은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오늘도 교회 생활이 불행하고 교회 생활이 만족이 없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알 리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날마다 받는 은혜를 잊지 않게 기도하며 감사로 삶의 걸음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보기에 오늘의 본문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처음에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드러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죠. 13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속량은 무엇입니까?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종이 모든 갚아야 할 것을 지불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의미인데, 그건 종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아들 안에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속량과 죄사함을 오늘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15절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도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답변할 수 있겠죠. 본문 시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확실히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것은 없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예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분명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할 어떤 율법도 없는 것이며 그분을 대신한 어떤 신부주의도 없는 것이며 그분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어나간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려 했던 것이죠. 온전히 바르게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와 같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편지를 쓰고 말씀이 시작되는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어떠합니까? 자격, 권위를 담아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도 이후에 나오는 형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겸손히 또 다른 모양으로 부드럽게 관계를 열어가려는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표현했을까요?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 때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문제를 뿌리 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선포하며 권위적인 얘기들로 함께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되구나, 알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며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반드시 확실히 가져야 될 그 기준을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던 것이죠. 권위만 내세운 것이 또 아니죠. 그와 함께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같은 위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에 나오는 형제 디모데와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신실하신 형제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당신들도 형제 디모데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니 바른 신앙 위에 근간 위에 서 가십시오. 우리의 모습처럼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짓밟으며 옳은 소리를 퍼붓고 똑바로 해 라고 건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중함으로 그 소중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더불어 차근차근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가운데에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온전한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형제라는 말은 합성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어머니의 몸속에서 우리는 같이 태어났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겠죠. 그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 다하여 같은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자 참다운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주님 안의 한 형제인 자매인 전하교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한 주간 삶 가운데에 형제자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겠죠.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건의와 더불어 같은 한 형제 자매에게 말하듯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강단에서 진정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듣는 자도 그 마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그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평강으로 주님을 말미암아 힘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러한 평강을 누려라, 그러한 샬롬을 경험해라, 그러한 샬롬을 경험하다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실천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잘 알고 만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좋아라고 그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처럼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여주식으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의 삶의 나라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이 믿음이란 단어이고, 이 사랑이란 단어이고, 이 소망이란 단어이라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께 보이는 지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무 감사한데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다는 것, 감사할 이유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아는 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세상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성진이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진이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성진이에게 절대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 믿음대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 진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죽음과 부활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어떠합니까? 모든 성도, 모든 영혼의 사랑,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죽도록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활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비록 사랑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건 나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의 가운데 있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일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를 위하여 죽지 않은 분이 결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는 부활하셨고 누구를 위해서는 부활하지 않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성도, 모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어렵지만 행할 수 없다라면 나의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현하고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살아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모자란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현재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오늘은 없다라는 것이기에 철저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나의 방향과 기준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채워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모이고 흩어짐이 이 기준을 삼아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 주님으로 충분히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루며 우리는 지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헤이, 무엇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해도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내 신앙 잘 지켜가면 되죠. 힘들게 사랑하고 힘들게 관계하고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말씀 보고 드리는 것 예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다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걸어갈 수 있고 그 삶이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지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게 하는 님,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섬김에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정말 명확한 삶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시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기에 또 한 주간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알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사랑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 사랑, 소망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므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6절의 말씀과 같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은혜를 압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으로 자라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에 충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전학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도 공동체 예배 속에서 잘 정하는 가운데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살아 간증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로 소망하게 굳건히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믿음 다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